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성별된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에헴하고 하는 식의 좀 조용하고 또 신비스럽고 하면 거룩한 것 같이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구약의 이스라엘 주변의 그 지역들을 우리는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하면 오늘날의 중동 지역이고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문명지대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삶의 윤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눈을 상하게 하면 보상으로 눈을 빼줘야 됐고 또 이를 상하게 했으면 가해자가 이를 다쳐야 되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에 동해복속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같은 해를 받은 것과 같게 그렇게 보복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거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 이 고대 근동의 이 법이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마땅한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갈 때도 이 가르침에는 다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시기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자로서의 바른 모습입니다. 왜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가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많은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아주 고통을 받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증거합니다. 우리가 억울함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재판관이 되어져서 또 집행자가 되어져서 그들의
그 상황들을 판단하고 또한 나의 억울함을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억울하고 또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편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왜 우리는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신자의 본래적인 삶 자체가 축복의 통로이고 평화, 샬롬이죠. 샬롬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러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화평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만유의 주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샬롬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증거합니다.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거기에는 분열과 다툼과 어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오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까지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가능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못 살게 만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할 것,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저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측면에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능합니다. 우린 좀 억울한 생각 들어요. 야, 내가 축복해주고 저 사람을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아이고 나는 뭐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한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꼭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함의 실천을 통해서 원수를 향한 축복을 통해서 더 큰 하늘의 복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면 또 그 마음에 억울함을 가지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 억울함 속에 놓여져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한 용납하고 원수까지라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